벌써 수요일입니다. 주일이 지나 월, 화, 수요일 3일이 되어 가지요.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분주하게 사는 일상 속에서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인생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오늘 잠언 2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배부른 자, 줄인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온 세상을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새가 날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들에 있는 풀들도 꽃을 피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반대로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 알 수 없고 또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묵상하며 오늘 하루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5절과 6절이 비슷한 내용이고 7절과 8절이 각각의 잠언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지요. 5절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합니다. 여기에서의 면책은요, 공개적인 징계를 말을 합니다. 누군가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한다는 것이지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우리 이제 사람 입장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한 면책을 공개적인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징계를 기다리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징계나 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친구나 선배나 후배나 동역자들의 책망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을 포함한 지혜를 전달하는 것으로 진정한 사랑은 말할 때 진실이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숨은 사랑보다 낫다 했잖아요, 면책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이야기를 할 때에 또한 누군가의 사랑의 말로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지적을 받았을 때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감사하고 수긍하고 바꾸어 간다는 것이죠. 같이 흥분하고 같이 너는 어떠네 나는 어떠네 라고 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면책은 그러하고요. 숨은 사랑이라 하면 공개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사랑이나 우정을 말을 합니다. 그것은 사실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부드럽게 말씀을 드리면 이 5절은요 서로의 대화입니다. 서로의 대화를 말을 해요. 의사소통을 말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숨기지 않는 거예요. 필요한 경우 솔직하게 말을 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물론 칭찬도 하는 것이지요. 정직하게 어떤 내 사담이나 내 사견이나 어떤 그런 선입견을 제거하고 칭찬할 것을 충분히 칭찬하고 또 너가 이것은 좀 실수한 것 같다. 너가 이것은 좀 잘못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면책이라 하면 그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감사하고 또 즐거워하고 나의 실수이구나. 바꾸어가고 개선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낫다라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너는 어떠네, 나는 어떠네, 나는 이러려고 했네, 변명하기 바쁜 것이지요. 결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6절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이제 여기에서는 진정한 우정과 거짓된 우정의 본질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이라 함은 방금 말한 대로 진정한 친구의 정직한 비판을 말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서로 좀 고통스러울 수 있지요.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말하는 사람이야 뭐 편하겠습니까? 진정한 친구라면 말하는 사람도 불편하지요. 불편하죠. 그러나 한 번, 두 번 봤을 때 실수한 것 그렇게 말을 하면 수긍할 줄 알아야 합니다. 수긍할 줄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요, 미련한 사람은요 수긍하지 못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의 듣다는 단순히 새소리가 들리네, 자동차 소리가 들리네 정도가 아닙니다.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듣고 수긍하고 내 마음을 열어서 긍정하는 것까지가 그러하구나, 내가 그렇게 실수하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구나, 거기까지가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아무리 정말 훌륭한 설교자가 와서 설교를 하더라도 그냥 그 소리만 듣고 있는 거죠. 네, 이 시대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저들 포함하여서 성도들에게 가장 큰 맹점은 무엇이냐? 누군가의 설교에 있어서 나에게 적용하여 내가 마음을 열고 수긍하고 끄덕끄덕 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 이 시대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의 단점입니다. 너무나도 지금 설교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막 설교가 흘러넘치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내가 취사 선택한다라는 것은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과 설교가 있을 때에 건강한 성도는요, 마음을 열고 수긍하고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이기에 비판할 수 있고 이렇게 실수를 지적해 줄 수가 있지요.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친구의 말은요, 생명을 줍니다. 생명을 줍니다. 그러나 하반절에 원수의 잦은 입맞춤, 그것은 거짓에서 났다라고 하지요. 이것은 기만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마음은 원수인데 외적으로는 지지하는 것처럼, 좋아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유쾌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 너 잘한다 잘한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배신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배신의 마음이. 가룟 유다가 그러했지요. 아침 일찍이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와 입맞춤을 합니다. 입맞춤은 친하다라는 것이고 안부를 묻는 것이고 환영한다라는 의미인데, 유다의 입맞춤은 배신의 입맞춤이었지요. 진정한 사랑이 없는 허울뿐인 거짓에서 난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7절 보면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시장이 진수성찬이라고 하죠. 배가 고플 때에 어떤 음식도 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배부른 사람에게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어도, 달콤하고 활력이 넘치고 몸에 좋은 음식이 있어도 싫어하고 거부한다는 의미이지요. 여기에서 거부한다, 싫어한다라는 것은 거부하는 거예요. 싫어한다라는 것은 짓밟는 것입니다. 혐오하는 거예요. 그렇죠. 배가 부를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줄인 자, 배고픈 사람에게는 쓴 것도 달게 느껴집니다.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군대에서 훈련을 받는데 제가 9월에 군대를 갔거든요. 9월에 갔는데 낮에 아직도 더워요. 지금처럼. 지금 아침 저녁으로 시원하지만 낮에는 덥잖아요. 낮에 막 땀 뻘뻘 흘리는데 이제
물을 먹으래요. 근데 물을 먹는데 뜨거운 물을 주더라고요. 뜨거운 물을. 위생상 뜨거운 물을 통에다가 이렇게 담아놓고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처음 먹었는데 이 뜨거운 물을 왜 주나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막 힘들고 목이 마르니까 그 뜨거운 물도 시원하더라고요.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아무리 쓰고 맛없는 것도 맛이 있게 느껴지죠.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승화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아무리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해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배가 불러 있고 세상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감사하며 감격하고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데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배부름이 지금 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요, 지금 요한복음 보고 있지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 복음서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내 눈앞에서 3년을 쫓아다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세상에 아직 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배가 고픈 사람은요, 지구의 반대편에 아직도 예배가, 저희는 지금 공개적으로 불도 다 켜고 위에 십자가도 켜고 예배하죠. 주일 예배조차도 공개적으로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는 이렇게 십자가가 꽂힌 교회가 없지요. 지하 교회가 있지요. 공산권에는 지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입니다.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3-4시간을 걸어오고 차를 타고 오고 멀리서 와요. 헌금도 없으니 집에서부터 쌀을 지고 옵니다. 동물을 들고 와요. 헌금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66권 성경도 제대로 읽지도 않아요.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 장 혹은 한 권의 성경이 주어지면 그것을 모은 성도들이 달달달달 외우면서, 성경 66권이 다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화려한, 이렇게 편안한 예배당이 주어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앉아있으며 땀 냄새가 진동하는데도 성경 한 장 가지고, 성경 한 권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증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 줄인 사람에게는 이 시편 한 장, 복음서 한 권의 말씀이 엄청난 해가 나는 은혜를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8절,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했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은 둥지를 떠나 방랑하는 새를 의미하지요. 이것은 추방을 당하거나 유배를 당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제 위의 말씀과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결합해서 보면은 새가 둥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다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고향을 사모하고 둥지를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 자기의 둥지를 떠나왔다면 위험하고 무모하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본향은 천국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로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본향을 사모합니다. 본향의 천국을 두고 아무리 자유롭고 성공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 본향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천국 소망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떠도는 새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말씀은, 은혜는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를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